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 읽어가는 그 일정에 따라 가지고 지난주에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 이제 레위기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여서 레위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인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제사의 내용을 보면서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우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별 재미가 없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전히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유효한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왜 레위기의 말씀을 왜 읽게 하셨는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스케줄에 따라서 새벽기도 시간에는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순절 절기의 레위기를 대하는 데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쯤 되는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준비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글로 말로 미리 예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체가 66권이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습니다만,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오래된 약속이다 하는 것이, 옛날 약속이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 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미리 실현되기 전에 예언이 되었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고, 이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실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그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말하자면 레위기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구약의 그 제사법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 제사의 방법 그대로 교회 올 때 염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또 죽이고 교회 마당에서 불살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님인데, 그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샘플로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런 구약의 말씀인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찾으려면은 모두라고 봐야 될 만큼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다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유월절 사건이 나오는데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마음이 패역한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꿈쩍을 안 하고, 두 번째 재앙을 내려도 움직이려다 말고,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여기서 이 바로를 보면은 참 답답하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다 얻어맞고 항복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미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9번째까지 항복을 안 하던 바로가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는 항복을 하고 마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것, 첫 번째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도 첫 번째 것, 다시 말해서 맏아들, 여기 맏아들 계십니까? 그 세월 좋은 세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이렇게 서졌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애굽의 전 땅에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임을, 그것은 짐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짐승마저도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지금은 이런 단어를 잘 안 씁니다마는 인방과 좌우설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방이라고, 지금은요 그냥 이 건축 재료가 좋아가지고 그 문틀을 벽 아무데나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세면벽이 되었던 목재가 되었던지 간에요, 문틀을 집어넣고 그 안에 문을 넣으면 되는데, 옛날은 이 벽체가 그렇게 탄탄하지 못해가지고 이 문틀을 집어넣기 위해서 문틀을 벽에 그냥 집어넣으려면 이게 문이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고정하기 위해서 좌우에 세워놓은 것이, 이것이 설주가 되는 거예요. 왼쪽 설주, 오른쪽 설주. 그 다음에 문 위에 아래도 잡아줘야 되니까 위에 인방, 아래 인방 해서 문틀을, 우리는 문이 있고 문틀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잡아주는 시설이 바로 인방과 설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문틀에 발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뭐 대략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인방과 설주, 문 사방에다가 이렇게 발라놓은 집은 이제 심판을 명받은 천사가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를 죽여서, 그래서 장자가 죽어나가서 곡소리가 가득한 이 애굽 땅에 그 집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들은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말로 유월하는 말이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바로 생겨난 것인데,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장차 오실, 우리들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곳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죽을 운명이 살아나게 되고, 죽어서 곡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구약의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그림으로, 샘플로, 모형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렇게 가던 중에 그 입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원망과 불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원망하는 것은 대체적으로다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었어요. 성경에는 불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독성이 강한 그런 뱀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그 뱀의 모형을 따라 가지고서는 그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의료기관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혹시 앰뷸런스가 웽하고 지나가면 거기에 로고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면은 거기에는 이 십자가와 불뱀이 이렇게 뱀이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모형들이 바로 여기 이 사건을, 민수기 21장 사건을 이제 기초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죽다가도 살고, 그런데 끝까지도 그것을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어요. 끝까지 그것을 안 쳐다본 사람은 그냥 죽더라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장대에 매달아 놓았던 이 노뱀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런 말도 하고요, 보여준다 이런 말도 하고, 또는 샘플이다, 모형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림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림을 보면 그 실체를 충분히 설명은 이해는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민수기 21장의 이 불뱀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광야에서의 불뱀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가 그러면 이게 또 뭔 상관이 우리와 상관이 있느냐 할 때,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건인데, 구약에 나오는 제사들이요, 온갖 제사들이, 별의별 제사들이 이렇게 쭉 열거해 있어갖고 어떨 때는 그것을 한번 들으면 금방 알 것 같다가도 또 지나면은 또 헷갈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실천을 안 해보니까 이 제사가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막 혼돈이 되기도 하고, 조금 또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은 목사님들도요, 또 한참 설명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다시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헛갈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절기, 그 많은 제사들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제사인데, 바로 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사인데요. 이 제사의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가 아주 복잡하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레위기 16장에서 아주 정리를 참 잘 해놨어요. 그것들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기서 누가 이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아론, 그러니까 대제사장인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이 이제 계보를 따라서 1대, 2대, 3대 이렇게 내려가는데, 초대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 아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세요. 7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염소가 몇 마리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꼭 2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염소가 2마리가 있어야 돼요. 다른 제사에서는 1마리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2마리 다가 역할이 좀 다른데요. 이 염소 2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염소 2마리가 이제 대제사장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항아리 안에다가 제비를 넣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종이로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종이 2개를 이렇게 이제 넣어 놓는 거예요. 근데 종이 하나에는 뭐라고 쓰는가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또 종이 하나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써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2개를 항아리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넣었으니까는 어떤 종이가 어떤 종인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종이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항아리 안에다가 2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 손에 하나씩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하나 잡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꺼내서 한쪽에 있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이 종이를 갖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염소에다가 이 종이를 놓으면 둘 중에 하나는 뭐라고 써 있겠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써 있고, 한쪽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겠죠. 그러면 이 2 염소는 가급적이면은 크기가 비슷한 염소를 고르고, 그리고 모양도 가급적이면 비슷한 염소를 이제 골라 놓고서는 여기서 흠 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왜 흠 없는 수컷인가 하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그림처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눈이 멀었거나 뭐 어디 다른 그게 있으면 안 되고, 아주 흠과 티가 없는 염소 2를 갖다 놓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여기서 이제 뽑기가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9절의 말씀 읽어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속죄제를 드리고. 여기서 지금 2 염소 중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뽑힌 염소가 있잖아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 중에 하나, 여호와를 위하여 이쪽이 뽑힌 염소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는데, 이 속죄소가 그러면 지성소 안에 속죄소라는 장소가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의 뚜껑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 뚜껑 지성소에다가 염소의 피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뿌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조금 전에 그 염소는 엄밀하게 말해서 그 염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 죄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죽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이스라엘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은 죄를 하나님이 잊어버리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 염소를,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를 그 자리에서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를 위하여 광야로 보냈죠. 이제 남은 염소가 하나가 있잖아요.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 것은, 이것은 제사 드릴 동안에 가만히 그냥 묶어두는 겁니다. 어디 못 가게 묶어두었다가 제사를 다 끝나게 되면
이 염소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사람의 인적이 닿지 않는 먼 곳까지 이 염소를 갖다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염소를 광야 허허벌판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보호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염소도요, 자기가 생활했던 반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떠나고 낯선 곳으로 보내져서 그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잡혀 먹히게 되든지 굶어 죽게 되든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외로운 지경으로다가 보내버리게 되는데, 바로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시각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먼저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 온 것인데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아사셀이 된 거예요. 하나는 이제 에즈라고 하는 것이 염소거든요. 에즈. 그리고 아잘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다, 보내다 하는 것이 아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즈하고 아잘이 합쳐져 가지고 아사셀이 된 거예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 여는 법칙이 입에서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아사셀 하는 것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염소, 떠나가는 염소, 이런 말이 되는 것인데, 달리 말하자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다, 이런 뜻이 바로 아사셀 염소가 되는데, 21절 22절 뒤로 넘어가서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어요. 성경 16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는 먼 데까지 가서 거기서 그 낯선 곳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버려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잖아요. 이 안수를 하면서,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는 절차인데, 여기서는요 전가, 그러니까 이쪽에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가 염소에게로 넘어가는데, 이 염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죽어야 될 이유도 없고 버려야 될 이유도 없는 이 염소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염소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염소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염소의 의로움이 반대로 제사장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 죄가 옮겨가고 의가 옮겨오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 이중전가다, 이런 말을 해요. 죄가 절로 넘어가고 의가 일로 넘어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유대인들에게 애매하게 몰려가지고 빌라도 법정 앞에 섰는데, 당시에 빌라도가 이스라엘 지역,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는데 아무리 그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란이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선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그 죄는 없으시나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들에게 전가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광야에 버려졌다고 하는 것,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나가서 혼자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다가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맹수에게 물려 찢겨 죽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했을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갔던 예수 그리스도 그 모양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물론 그 몸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슈퍼맨처럼 전혀 무섭지도 않고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십자가 사건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육신적인 이 고통, 이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까지 깨?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십자가를 져?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조롱 섞인 말,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고개를 흔드는 게 뭡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 군중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이 아사셀 염소가 버림받아서 혼자 쓸쓸히 죽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를 위해서 쓸쓸하게 죽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의 은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추호의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만 다음 세 가지 확신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며 또 부활절을 맞이하며 다음 세 가지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생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지옥에 가야 했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천국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그 죽음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속죄받고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해와 유혹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앞으로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날이 있을지언정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첫 번째는 영생의 확신이고 두 번째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올곧게 의롭게 살고 싶은데 또 돌이켜보면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의인이 된 것은 믿음으로는 믿어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쇳가루가 진함철에 끌려가듯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103편 12절 13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어떨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나는 틀렸어,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틀렸어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요, 효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참 보면 그 양심이 살아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효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본래 일제시대 때 판사였어요. 판사였는데 참 판사란 직업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보면요, 이분이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하면 이제 나름대로는 어떠한 확신과 논리 구조를 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이분이 무죄인 것이, 판사, 이 고봉 스님이 판사였을 때 사형 판결을 내려서 사형 집행이 됐는데 무죄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괴롭지요. 양심이 죽었으면요, 괴로울 것도 없어요. 판사로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한 생명을 죽여놨으니. 그래서 이분이 그 괴로운 마음을 안고 이분이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자기의 그 지은 죄, 내 판결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살인죄하고 뭐가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들으면서 평생 동안에 이분이 속죄하는 심정으로 살았는데, 이분의 기록을 보면요, 이분이 임종시에 이 두 마디라고 해야 되나 한 마디라고 해야 되나 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는가 하면 무로다 무로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무라는 게 없을 무자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정도 양심이 살아있고 이 정도로 어떤 진리를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이라면 무엇인가 얻었어야 되는데 결국 마지막은 무로다 무로다 하고 끝났다. 이분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진리 되신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불교 안에 보면 이판이 있고 사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판승이 있고 사판승이 있는 거예요. 승려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 토굴에 들어가서 또는 자기를 수련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러한 승려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정치하는 또는 돈벌이하는 승려들이 있고 이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진리를 탐구하는 승려들은 적어요. 그리고 정치하는 승려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 적은 수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철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불교인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난 부처님이 아닌가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의 존경받는 분이에요, 불교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이분이 1934년 23살 때에 부모, 형제, 처자, 그러니까 결혼도 했어요. 딸도 있었어요. 근데 부모, 형제, 처자를 다 버리고 출가를 해서 1993년도에 81세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은 참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승려였어요. 참선, 학문으로 일관하는 선승이고 공부하는 학승이었어요. 한때요, 이분이 8년 동안이나 등을 땅바닥에 대고 잠을 자지 않고, 초인간적인 일입니다. 잠을 자도 이 가부좌를 풀지 않고서는요, 등을 땅에 대지 않고 8년을 지냈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그 어떤 능력을 넘어서는 정도에 해당됩니다. 왜 그 고행을 했는가 하면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이 한때는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자꾸 생각이 오염이 되니까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사찰 뒤쪽에 철조망을 쳐놓고 그 철조망 안으로 자기가 수행하는 곳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 정도로 진리를 위해서 용맹정진을 했고, 이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불교 역사에 이 정도로 진리 수행을 위해서 그 고통의 과정을 겪으신 분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수행을 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회한으로 몸부림치면서 천추의 한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했던 이 말들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유수한 여러 언론사에 상당하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런 인용들은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은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조선일보를 비롯한 유수한 여러 언론들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말년에 그렇게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진리를 찾기 위한 정진을 하시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딸 이름이 피리였나 봐요.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살아보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소식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 첫 번째 영생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사죄의 확신.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들 날마다 환난 풍파 없이 고요한 그런 삶을 살아갈까? 아닙니다. 우리도 풍파를 만나기도 하고 별의별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겠으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기가 막힌 일 만나고 억울한 일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겠으나,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넘어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